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설교, 강단의 거성. 성경 곳곳에는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당신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성경침례교회 박승용 목사가 전합니다. 본문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당신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여러분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는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이 먼저 지어지거나 미리 알려진 인물이 6명 나옵니다. 우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낳은 2명의 아들이 있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그렇죠. 이스마엘은 여종 하갈을 통해 육신을 따라 낳은 아들이었지만 이삭은 자유로운 여자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낳은 아들이었죠. 어쨌든 이 두 이름은 낳기 전에 지어졌습니다. 또 한 명은 누구냐면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개혁을 주도한 왕 요시야, 바로 요시야죠. 그가 태어나기 약 350년 전에 이름이 미리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방 민족 페르시아의 왕 코레스의 이름도, 이 코레스라고 하는 이름도 그가 태어나기 250여 년 전에 미리 알려졌어요. 자, 신약으로 오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이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침례인 요한도 그가 태어나기 약 9개월 전에 주의 천사를 통해서 그 이름이 알려지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 역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탄생하시기 약 9개월 전에 주의 천사를 통해 역시 미리 알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름들에 대한 남다른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13번째 책이 역대기상인데요. 역대기상은 전체 29장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 4분의 3 이상이 이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계보만 줄지어서 나오는 역대기상 1장부터 9장까지를 쭉 읽다 보면 웬만한 집중력과 인내심이 없이는 읽다가 쉽게 잠들게 되죠. 러크만 목사님이 밥존스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을 때 1학년 학생들이 함께 식사를 이렇게 모여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내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게 되면 식탁에 삥 둘러 앉아요. 그리고 밥을 먹기 전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의무적으로 성경 구절 하나씩 암송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아주 성격이 아주 괴짜인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자기 차례가 되자 이런 구절을 암송했다 그래요. 들어보세요. 서쪽 파르바 뚝길에 넷 파르바에 둘이더라. 어디에 있는 구절인지 감이 오십니까? 자, 그러면 이 구절은 어떤 건지 보세요. 게라와 스푸판과 후람이더라. 이 첫 번째 구절은 역대기상 26장 18절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역대기상 8장 5절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이 밀려왔습니까? 강력한 찔림이 왔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아야겠다는 강한 도전이 막 생겨요? 이 구절을 딱 들어보니까요. 당시 러크만 목사님은 영적으로 어렸기 때문에 이런 구절들을 딱 들었을 때 참 이상했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절들을 기록하셨을까, 성경에? 하나님의 존재하심, 구원과 죄에 대한 심판, 하늘나라와 지옥, 믿음, 거룩하고 성별된 삶, 기타 중요한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내용, 자,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이름들, 어떤 지명이든지 사람 이름이든지 그런 이름들을 성경에 기록해 두신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참으로 이상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해답을 찾는데 약 30년의 세월이 걸렸다 그래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냐고 넘어가죠. 러커 목사님은 한 말씀 한 말씀을 성경대로 다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냥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랬을까? 주님께 기도하고 찾았던 거예요. 자, 30년의 세월을 흘렸는데 그 답은 이거예요. 성경은 종교서적이 아니구나. 아, 성경은 역사책이구나. 이걸 안 것이에요. 역사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류의 역사책이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자, 세상이 성경을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성경이 역사책이라는 것을 무척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역사책을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역사 속에 깊숙이 개입하는 걸 무척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종교서적으로 남기를 그들은 원하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에서만 보는 책, 이렇게 치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성경이 인류의 역사책이라고 규정되는 순간 이제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경은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한 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한 권의 위대한 역사책을 주신 거예요. 단순한 종교서적이 아닙니다. 자, 이러한 세상 사람들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역사를 인간 마음대로 써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그분께서 친히 기록하신 이 역사책인 성경을 인류 역사 바깥으로 최대한 멀리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척 애를 쓰는 거예요. 하지만 그 책을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인류에게는 더 극심한 고통과 재앙과 파멸만이 올 뿐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대재앙이 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세계 어디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존중하는 국가가 있는지 보십시오. 없나니 없도다. 한 국가도 없는 것이죠. 기독교 종주국인 미국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멸시한 지 오래입니다. 변개된 가짜 성경들을 사용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다 자기가 잘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거기까지 좋다 이거예요. 그럼 잘 믿는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바른 성경이 있는지, 바른 지식이 있는지, 바른 실행이 있는지, 과연 구령하는 교회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교회인지,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애쓰는 교회인지, 과연 그런 열매가 있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봉사를 위해서 밥을 퍼주고 김장 담가주고 연탄을 배달해주고 불우이웃을 도와주고, 그런 거 말고, 그런 거는 교회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사회복지단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에게 독특하게 주어진 임무는 사회봉사가 아니에요.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면서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지 교회가 막 앞장서 갖고 그 일을 나서는 게 아닙니다.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거죠. 2019년 11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이래로 만 2년이 넘었어요. 우리나라 국내에 상륙한 지는 지난 20일 경으로 해서 만 2년이 됐습니다. 지난 21일 기준으로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가 약 3억 4,700만 명이, 사망자 수는 560만 명이 넘었습니다. 자, 재앙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재앙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거절한 세태가 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자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19로 쳐버리신 것이죠. 특히나 계속되는 재앙으로부터 제대로 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재앙은 한 국가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 반복될 수 있어요. 지금 이미 이제 국가 부채가 이제 절정에 달해갔고요. 경제적으로 망해버린 국가들이 한두 개씩만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3세계 국가부터 시작되겠지만, 자, 오늘 설교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켜 그의 기쁨이다, 멸류관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에서 4장 1절에서 고백했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여기도 나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이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이라. 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면 많은 혼들을 주님께로 이겨온 신실한 구령자에게는 자랑의 면류관이 주어지죠. 그리고 그 구령자가 자랑의 면류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는 그 증거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이에요. 누굽니까? 내가 구령한 바로 그 사람들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듯 복음을 진지하게 듣고 믿어서 구원받은 회심자들은 구령자의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들은 기억이 나십니까? 내가 처음으로 구령했던 그 순간, 나도 구령할 수 있네? 구령이 정말 되는 것이구나. 전에 제도교회 다녔을 때는 구령이라는 것이 뭔지도 몰랐고, 구령이란 말 자체도 몰랐고, 그리고 정말로 복음을 전해서 실제로 누군가가 구원받는다는 것, 이걸 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와서 내가 실제로 복음을 정확하게 전했더니 정확하게 믿고 영적교를 따라해서 구원받았고 그 사람의 얼굴에 기쁨이 나타나는 것, 그때 여러분이 느꼈던 그 기쁨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구령자의 기쁨이에요. 또한 회심자들은 구령자의 소망입니다. 낚시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소망하며 낚시하죠? 물고기가 잡히기를 소망하며 낚시하죠. 자, 그래서 구령자가 건져 올리는 물고기는 그 구령자의 소망입니다. 하지만 구령자의 소망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몸이 구속되는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구령했던 그 회심자들도 공중으로 건져 올리시는 것이죠. 또한 회심자들은 구령자의 기쁨과 소망일 뿐만 아니라 구령자의 영광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서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킨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그랬어요. 자, 구령자들은 회심자들로 인해서 영광을 얻을 것이고 그들로부터 감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구령자에게 주어지는 영예인 거예요. 자, 다시 빌립보서 4장 1절로 오시게 되면, 자, 바울은 그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님 안에서 굳게 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 있어야 되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항상 강건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는 이 여인들을 도우라고 권면하죠. 자, 이 여인들이 누구예요? 특히 거기 거명된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케죠. 2절에서 이 여인들은 복음 안에서 바울과 함께 애썼고 바울의 동료들과 함께 수고했던 구원받은 자매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지역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며 다투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런 모습은 지역교회 안에서 흔히 일어나는 모습이죠.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때로는 서로 다른 생각과 견해로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의 모습에 대해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가운데 교제를 회피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필요한 권면이 뭘까요?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갖는 거예요. 지역교회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또한 바울은 나머지 모든 성도에게도 두 여인 사이의 갈등을 마냥 지켜만 보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지체들이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함께 신실하게 일했던 지체들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이 나오죠. 3절에서 그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나의 이름은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과연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자, 첫 번째로 성경에 많은 이름이 기록된 사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걸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있어요.
사실 성경을 읽다가 이름들이 길게 나열되는 내용과 같은 구절들을 만나게 되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하찮은 내용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읽기도 지루하고 따분해서 무슨 영적인 교훈들을 얻을 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 그런 곳에서는 대충 읽거나 아예 읽지도 않고 건너뛰어 버리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만났을 때 이 말씀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런 이름들이 쭉 나열되는 그 말씀을 만났을 때 그러나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라고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모든 말씀에는 이름들은 포함이 안 되나요? 포함이 되죠.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충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빨리 넘어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출애굽기 34장에서 40장까지를 보게 되면 성막에 관한 구체적인 묘사가 나옵니다. 상당히 지루해지는 것이죠. 또한 무사히 출애굽해서 나오게 되면 레위기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혀 익숙하지 않은 율법의 상세한 내용들로 어려움을 겪게 되죠. 또 어떻게 레위기를 잘 지나갔다 하더라도 곧바로 이어지는 민수기 1장에서 8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군대에 계수된 숫자들이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임무에 관한 그런 기록된 내용들을 통해서 지루함을 느낍니다. 또 잘 통과하게 되면 우리가 아까 언급했던 역대기상 1장에서 9장이라든지 23장에서 26장까지 나오는 그 계보들을 만나게 돼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에스라 8장, 10장, 느헤미야 7장, 11장, 12장에는 명단들만 나옵니다. 특히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 직면하게 되면 천년왕국 시대의 성전을 묘사하는 상세하고 복잡해 보이는 내용들에 이르게 되죠. 용어들도 전혀 익숙하지 않고 전체적인 그림도 선명하게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금세 따분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구절들에서는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게 다반사예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건너뛰며 읽었으면서도 저는 성경 일독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면 그건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만나는 그런 본문들, 특히 따분하고 단조롭게 보이는 이름들의 목록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으로 주신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말씀들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한 말씀들 중에 한 부분인 거예요. 그런 내용들도 영원히 하늘에 세워진 말씀들 가운데 한 부분인 것이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을 때 그 모든 말씀에 포함되는 말씀들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말씀들에 직면했을 때 이제 마음의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저에게 교훈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지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과연 뭔지를 배우자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렇게 지루하고 따분해 보이는 길고 긴 족보, 때로는 계보, 이런 명단들, 자, 이러한 것들을 역사책인 성경에 기록해 두신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는 인생의 기본적인 속성을 알라는 거예요. 인생은 지루합니다. 여러분 신나십니까? 인생은 원래 지루한 거예요. 따분한 것이에요. 인생은 매우 단조로워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직장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씻고 자고 계속 반복되죠. 따분한 시간, 진절이 나는 시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먹고 싸고 일하고 잠자는 삶을 매일같이 반복하는 것이죠.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저는 이게 뭔가 했더니 우리나라 민요더라고요. 민요. 우리나라의 정서가 그런 거예요. 자, 여기에는 무언가 따분한 삶에서 탈출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이 이 지루하고 이 따분한 이 현실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보고 싶어서 뭘 합니까? 마약을 하죠. 담배와 술에 쩔어 있죠. 담배를 안 피면 이 세상 남자들이 불안해하는 것이죠. 술을 안 먹으면 어딘가 이게 뭔가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진심에 어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음행과 간음을 추구하죠. 폭력과 살인을 자행하죠. 오늘날은 더 심해졌죠. 자기의 정력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 좀 더 자극적인 것, 훨씬 더 자극적인 걸 계속 추구합니다, 인간들이. TV, 영화, 잡지, 게임, 스마트폰, 가상현실, 메타버스, 자, 이런 등등의 영상 매체들은 바로 그런 더러운 정력을 채워줄 만한 것들을 앞다투어 양산해내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본질을 아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는 이러한 것들만이 이 지루하고 단조로운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성도들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삶이 단조롭기는 매한가지예요. 하지만 우리가 지루한 삶을 벗어나는 방법은 세상 죄인들과는 다르죠. 우리는 마귀가 세상을 통해 제공하는 자극적인 요소들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구령하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얼마 후면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소망과 하늘나라,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영원 세계에서 누릴 기쁨으로 만족하면서 이 지루한 삶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요. 인생이 지루하고 따분해질 때마다 육신의 정력을 채우기 위해서 죄를 지을 생각부터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들이 얼마나 되는지 헤아려 보는 거예요. 잠이 안 오십니까? 그러면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세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복들 한번 헤아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기도를 응답해 주는지 헤아려 보세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보호를 받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곧 있으면 우리가 영원에서 누릴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생각을 생각해 보세요. 잠이 안 오십니까? 그러면 요한계시록 21장을 탁 펴고 읽으시면서 새 예루살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같이 놀라고 매일같이 경이롭고 매일같이 감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영원토록 사랑하고 영원토록 감사해도 전혀 지루하지 않고 매일같이 새로운 나날이 이제 곧 임박해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편 지루하고 따분해 보이는 길고 긴 족보나 계보 또는 명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냐면 이러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명단을 통해 그러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고서는 성경에 광야에서 노새를 발견한 아나의 이름이 기록될 리가 없죠. 장막에 거하는 자들과 가축을 기르는 자들의 조상인 야발의 이름이 기록될 리가 없죠. 역사책이 아닌데 그런 이름이 왜 나오겠어요? 하프와 오르간을 다루는 자들의 조상인 유발이라는 이름이 나올 리가 없죠.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이방인들의 때에 세계를 제패할 국가들의 명단,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등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둘 이유가 없죠. 종교적인 서적이라면 왜 그런 이름을 기록해 두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군대를 소집하는 내용이나 수많은 전쟁들이 언급되잖아요.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의 이름도 나오죠. 다윗과 함께 전장에서 용맹하게 싸운 사람들의 명단이 언급되죠.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미친 적이 없는 그런 이름들이 쭉 열거되죠. 특히 에스라 1장에는요 금그릇, 은그릇, 금대야, 은대야가 나와요. 아니 과연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민수기 7장에는 숟가락이라는 단어가 15번이나 등장해요. 그게 중요한 단어예요? 그냥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숟가락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바뀌어요?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깊숙이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막,
이 성막에 대해서 엄청난 장들을 할애해서 묘사해 주잖아요. 특히 인류의 역사 속에 누군가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나긴 명단의 계보를 제시하십니다. 누군가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셈의 계보를 쭉 제시해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구원자 모세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레위 지파의 계보를 쭉 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위대한 왕 다윗을 등장하게 하시려고 룻기 그 말미에 가게 되면 파레스의 후대에 관한 계보를 제시합니다. 또한 다윗의 보좌에 앉아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역사 속에 보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계보와 아담의 계보를 각각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쭉 제시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계보를 따라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33년 반 동안 역사 속에 사셨다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셨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었다면 그냥 인류는 그냥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쭉 흘러가다가 그냥 인간 모두가 다 지옥에 가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하심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개입을 하신 거예요.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인간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고 인류의 역사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류의 역사 한가운데에, 그리고 역사의 중심인 이스라엘 그 한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직접 보내셔서 인류를 위해 죽게 하신 것입니다. 시공간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겠어요? 개입도 안 하실 건데. 창조하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개입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나의 이름은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두 번째로, 우리의 본향인 셋째 하늘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의 책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의 책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름에 대해 관심이 있긴 하신데 아무 이름에나 관심을 두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사람들의 이름에만 특별한 관심을 보이시는 거예요. 관심만 가지시는 것은 아니고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셔서 영원히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에 기록해 두기도 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명단이라든지, 교회 시대에 주님을 가장 신실하게 섬긴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명단이라든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용사들의 명단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이름들을 기록해 두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이름들입니까? 자, 이 이름들에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없어요. 결코 변경시켜서는 안 되는 이름들이죠. 아무리 거기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이름들이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나 평범하고 가장 대수롭지 않은 자들의 이름이들일지라도 하늘과 땅이 사라져도 영원히 남아있을 이 책에 영원히 기록되어 있어야 할
영원한 이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유념해야 되는 것이에요. 특히 에베소서 3장 15절에서는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가족, 매 시대, 매 경륜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모든 가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부여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특히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있는 생명의 책에 기록해 두신 거예요. 성경에는 생명의 책이라는 말이 총 8번 나와요. 8번. 오늘 설교 본문에서도 한 번 나왔잖아요. 빌립보서 4장 3절. 나머지 7번은 다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13장 8절과 21장 27절에는 그냥 생명의 책이 아니에요. 앞에 뭐가 붙어요? 어린 양의 생명의 책하고 붙게 됩니다. 백보자 심판이 일어날 때 여러 관의 책들이 펼쳐져 있을 것이고 그 중에 생명의 책도 펼쳐져 있게 됩니다.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고 그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게 되겠죠.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은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이름이 지워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어떤 부분이 지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자, 어쨌든 그 생명의 책에는 구약 성도들의 이름들도 있을 것이고 신약 성도들의 이름도 있겠죠. 자, 특이한 점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어떻습니까?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되어 있고 구약에는 구약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에는 신약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성경과 생명의 책은 유사성이 있는 거예요. 또한 심지어 백보자 심판 때는 여러 권의 책들과 생명의 책이 펼쳐져 있듯이 성경도 한 권의 책이지만 여러 권, 66권의 책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책들로 구성된 한 권의 책이죠. 특히 이 성경책 안에는요,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책들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성경에 여러 개의 책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 언급돼요.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주께로 돌아와서 말하기를, 오, 이 백성이 큰 죄를 지었고 자기들에게 금으로 신들을 만들었나이다. 금송아지 숭배한 것이죠. 지금이라도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 간구하오니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하니 그랬어요. 자, 지금 모세는 자신의 이름이 주님의 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책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기록하신 책이겠죠. 33절도 보세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거역하여 죄를 지은 자는 누구라도 내가 그를 나의 책에서, 자, 앞에서 받았던 주의 책이죠. 주의 책, 나의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자, 다시 말하자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은 자는 이 주의 책에서 지워버릴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사탄의 키질에 의해서 고난받았던 의로운 욥이 있었죠. 욥은 욥기 19장 23절과 24절에서 자신의 말들이 책에 기록되기를 바랬다고 그랬어요. 오, 내 말들이 지금 기록된다면, 오, 내 말들이 책에 쓰여진다면, 내 말들이 철필과 납으로 바위에 영원히 새겨진다면 그랬어요. 이러한 욥의 바램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래서 그의 말들을 욥기라고 하는 책으로 성경에 기록해 주셨죠. 그것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 영원히 새겨지게 하셨잖아요. 또한 앞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주의 책, 아까 나의 책, 하나님의 책이죠. 주의 책. 이 주의 책은 시편 69편에서는 산자들의 책으로 언급돼요. 산자들의 책.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9편
27절, 28절이에요. 산 자들의 책이에요. 자, 주의 책을 산 자들의 책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시어 그들로 주의 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산 자들의 책에서 지워버리시오. 이름을 지워버리는 것이요, 기록되어 있었다가 지워버리는 것이죠.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못하게 하소서. 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지워버려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니겠죠, 당연히. 우리는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니까.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언급이에요. 그 이름들이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지워버릴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말라키 3장 16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하나의 책이 나오는데 기념의 책이 나와요. 기념의 책. 자, 누구를 위한 기념인가 봤더니 말라키 3장 16절 보시면, 그때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종종 서로 말하니 주께서 경청하시고 그것을 들으셨으며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을, 주의 이름이죠, 생각하는 자들을 위하여 한 기념의 책이 그의 앞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자,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주의 이름을 생각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념의 책에다가 기록해 두시는 거예요. 참으로 영예로운 일이죠. 자, 그런가 하면 다니엘 12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에 미카엘이 일어서리니 이는 내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그때에 내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곧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들이라. 다 책에 기록될 이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살펴봤던 구절들은 모두 다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있는 구절들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은 한 권의 그 책 속에 들어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지 않거나 거역했을 때, 심지어 메시아를 거부했을 때 그들의 이름들은 지워져 버리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분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능력들을 행하고 돌아온 제자들이 매우 기뻐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자기들에게 굴복했다, 이것에 엄청 기뻐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도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12사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이름은 지워져 버립니다. 누구죠? 유다 이스카리ot이죠. 자, 이것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인 거예요. 이름이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지워져 버리는 것이죠. 이처럼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자들이 있는가 하면 예레미야 17장 13절에 의하면 땅의 흙에 기록된 자들도 있어요. 바꿔 말하면 하늘에 속한 백성이 있고 이 땅에 속한 백성이 있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에 속한 백성들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이름을 기억해 주십니다. 기억해 주시고 생명의 책에 기록해 두신 거예요. 기록해 두시되 영원히 기록해 두신 것이죠. 자,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반드시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말씀대로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설교 본문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아주 독특한 말을 하는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케, 이 두 여인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있다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마치 바울이 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된 걸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확신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거죠? 어떻게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어떻게 확신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근거는 한 가지예요. 성경에 쓰여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이 성경에 없는데요? 박승용 이름이 성경에 없는데?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성경대로 믿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데, 그 약속들 내가 믿었는데 내 믿은 구원이 취소가 되는 것입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비록 내 눈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을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나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찾아보세요. 오늘날 사람들이요, 많은 교회들에서 자기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거 죽어봐야 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연약한 인간이, 앞날을 모르는 인간이 감히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자,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입증해 보여야 되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내가 모른다면 구원받았다는 걸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지만 내가 구원받는 걸 아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확신하고 사는 것이에요. 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고 영접한 적 있으세요? 그럼 구원받은 것이죠. 그게 가장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 증거예요. 가장 중요한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묻는 거예요.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냐고. 그 질문을 하면 꼭 그 날짜와 시간 안 되냐고. 누가 그거 물어봤어요? 구원받았는지를 물어봤죠. 언제 받았는지 물어봤죠. 여러분, 그때의 상황을 기억하세요? 구원받았던 그 상황을 가리킬 수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게 있는 사람은 두 번째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나옵니다. 자, 내가 거듭났는데 갈급함이 안 생기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는데 말씀을 먹고 싶으면 마음에 안 들어요, 막? 좀 이상한 거죠.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배가 안 고파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끼라도 안 먹으면 하늘이 노래진다 그래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내가 말씀을 안 읽었다, 그럼 하늘이 노래져야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죄를 지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계속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너 빨리 자백해. 언제까지 버틸 거야? 빨리 자백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찔림을. 그리고 네 번째 증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걸 뭐가 말해요? 입이 말하는 것이죠. 가만히 못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계속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이것이 네 가지예요. 제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 채에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이소호 목사님께서 바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자, 뒤에 있는 세 가지가 아무리 설령 있다 하더라도요, 첫 번째가 수립이 안 됐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짜로 갈급함을 가질 수도 있고, 가짜로 찔림을 가질 수 있고, 가짜로 복음도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적이 있느냐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것이 되고 난 이후에 나머지 세 개를 검토해 보는 겁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능력 많도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세상 지나갈 동안 나와 동행하시고 세상 이별하는 날 하늘나라 이끄시네. 그걸 어떻게 알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쓰여 있다고요? 네, 성경에 쓰여 있네. 여러분이 늘 부르는 찬송가예요. 아무 생각 없이 불렀다면 오늘부터는 제대로 불러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써있다 이거예요. 나는 성경대로 믿었다 이거예요. 내가 성경대로 믿었는데 하나님이 날 부인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하신 친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에, 불변하지 않는 그 약속의 근거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우리는 확신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자, 나의 이름은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세 번째로 첫사랑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그날이 언제였는지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날, 그날을 가리킬 수 있습니까? 그게 불확실하면요,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되는 것이에요.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내가 과거에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내가 하도 많은 얘기를 들어갖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늘 들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믿었나? 머리로 아는 거 아니야? 불확실하다면 지금 이 순간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종집을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 언제든지 막 그 불확실한 것 때문에 막 전전긍긍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죠. 왜 그래요? 지금 당장 내가 예수를 확실하게 믿고 영접하면 되는데, 내가 오늘을 기점으로 바뀌면 되는데 뭘 걱정합니까?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 거죠. 자,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믿음이거든요. 구약에서도요, 보게 되면 비록 그들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 없었지만 이러한 확신이 있었어요. 모세도 자신이 언제 어디에서 죽을지 알았고, 엘리야도 언제 자신이 하늘로 들려올라갈지 알았고,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삭도, 여호수아도, 베드로도, 바울도 다 알았습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성도들 가운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하늘나라에서 마땅히 있어야 할 여러분의 자리를 비어있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다 일일이 다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다 확인하고 싶어도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혹이라도 여기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끼어들어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구원받아도 착각했던 그 부분이 정말로 구원받은 것을 정말 착각해서 잘못되게 돼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처소가 나를 위한 처소도 있었는데 그게 비어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하겠죠. 베드로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된 곳이 있다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하늘나라의 자리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가 믿은 대로 정말로 우리가 그곳에 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매우 놀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나라에 갈 것을 확신하며 살아요. 그러나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는요, 정말 더 놀라게 되는 거예요. 와, 정말 이것이었구나.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정말 잘한 일이구나. 그 기쁨은 여기서 내가 누리는 기쁨과 확신에 비할 바는 못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때는요, 저 사람이 과연 구원받았을까? 하고 여겼던 사람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언젠가 구원받았겠죠. 반면에 그 사람은 당연히 있을 거야 라고 여겼는데 없는 거예요. 충격이 되는 것이죠. 안타까움이 일러오는 것이죠. 옛 찬송가에도 하늘 생명책 위에 기록된 그 이름 내 것일세, 생명책 위에 새로이 기록된 그 이름 내 것일세 그랬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자신 있게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혹시라도 그렇게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죠. 결코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비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여인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있다고 말하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염려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왜 그렇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우리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참되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의 모든 짐을 십자가 밑에 풀어놓은 사람들입니다. 내게로 오면 쉼을 주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방주로 들어오라, 방주로 들어오라. 자, 우리는 모두 다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완전한 평화를 유지하도록 해주시는 주님께서 계시는 것이죠. 그와 연관해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고 풍성한 삶과 천상에 있는 복들을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구원으로 인해 주어진 것들이에요. 구원의 감격,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관계 속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있는지도 몰라요. 물론 그 사람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지워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쁨이 사라진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다른 건 몰라도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하나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까도 봤지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은 그리스도님을 입증해야 돼요. 자, 그것은 행위로 입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어떤 상황에서 믿고 구원받은지를 정확하게 여러분의 입으로 진솔하게 간증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구원 간증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구원 간증을 아주 흐지부지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정말 구원받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흐지부지한 간증을 들을 때마다 다시 물어요.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정말로 구원받았습니까?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왜 떳떳하게 자신 있게 명확하게 왜 이야기 못하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죠. 구원받지 못했거나 구원 간증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살아있다면 굳이 살아있다는 것을 이렇게 포장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나요? 무슨 1시간 동안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주 짤막하게 저 살아있습니다. 그냥 보여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 간증을 내가 언제 어떻게 구원받았다 이 이야기를 왜 명확하게 못하겠어요? 엄마를 통해 구원받았는데요? 어떻게 엄마를 통해 구원받아요? 물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엄마가 전에 좀 복음을 들었겠죠. 그럼 굳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정확하게. 어떻게 엄마를 통해 구원받아요? 선생님을 통해 구원받는데 어떻게 그렇게 구원받아요? 선생님께서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것을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5분이 걸려요? 1시간이 걸려요? 2시간이 걸려요? 단 15초도 안 걸리잖아요. 지금요. 왜 이 이야기를 명확하게 못하냐 이거예요. 제덕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구원 간증을 들어보면 다 그래요.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는지도 몰라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조차 가지려고도 하지 않아요. 참으로 불쌍하고 희한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그 부분에 있어만큼은 추호의 의심도 없애야 되고 그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확실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는 게 확실하다면 기뻐하세요. 기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 이 사실만으로 날마다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확신에 차서 찬송하고 구원과 연관된 그 찬송을 얘기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혹이라도 구원의 감격을 잃었다면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주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회복해야 됩니까? 말씀을 펼치세요. 말씀을 펼치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여러분이 기록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골방으로 들어가서 첫사랑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다른 어떤 기도 제목보다도 그 기도 제목을 우선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힘을 내십시오. 담대하셔야 됩니다.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 어디에서도 꿀릴 이유가 없습니다. 위축될 필요도 없어요. 구원받지도 않은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그런 죄인들 앞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뭐가 부족하다고 비굴하게 살겠어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에서도 당당한 거예요.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 하늘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는 죽어도 최소한 어디 간지 알잖아요. 내 앞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가 죽어서 어디 간지 몰라요. 확신도 없어요. 자, 그런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성도로서 그야말로 일말의 아쉬움도 일말의 후회도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 성도 되길 바랍니다. 이상 강단의 거성을 마치겠습니다.